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너무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지난주 오시고 또 오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옥에서 들린 소리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는 정말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만 되는 소리가 있고, 어떤 소리는 무시해야 되는 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소리는 우리를 낚아채려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그런 소리가 있고, 어떤 소리는 우리를 든든히 세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이 사회 가운데서도 선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문제는 지금 당장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를 위하여 해서 들은 말인 것 같은데 그 말을 듣고 가보니까 결과가 너무 좋지 않은 거죠. 완전히 속는 것을 우리가 지나서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삶을 살 때 정말 누구 어떤 말을 들어야 되고 또 어떤 말을 듣지 말아야 되는가, 이걸 참 분별하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듣지 말아야 할 말들은 듣지 않아야 되는 그런 거절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어떤 마음 가운데 나온 건지 우리가 잘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관계를 이렇게 보니까 특별히 돈과 관련된 내용들, 그런 것들은 속이는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다 선하게 한다고 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은 걸 이렇게 보게 되고, 또한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는 거, 이성과 관련된 어떤 그런 거, 우리의 본능을 따라가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자, 어떤 그런 것들은 따라가면 결국은 패가 망신하게 되는 것, 결국 속이는 소리라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들을 때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양심의 소리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하면 안 돼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소리를 들어야 되겠죠. 때로는 주의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깨우침을 주시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속히 돌아와라. 용서해라. 때로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그에 순종할 필요가 있죠.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반응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걸 판단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에 어떤 판단을 한다든지 어떤 일을 할 때 잘 모르겠다 싶으면 여러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 이미 좀 약간 분별이 됩니다. 또한 성경 중심,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는가, 성경 말씀을 반대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닌가, 그걸 봐서 보고 판단하면 우리가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달콤한 말도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그거는 따라가면 파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중심,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교회에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 그게 유익하겠는가, 교회에도 보탬이 되겠는가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듣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실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PPT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런 재미있는 이런 책들이 있더라고요. 책을 읽지는 않았고 이런 표지만 봤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캐나다 이민 절대 오지 마라. 저게 무슨 말이냐면, 캐나다 그러면 완전 꿈의 도시 아닙니까? 꿈의 나라고 너무나 좋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준비도 안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책을 쓴 저자가 뭐냐면, 관광으로 오는 거와 사는 것은 다르다. 그러니까 준비를 해서 와라. 무턱대고 오지 말라라고 하면서 쓴 책이 캐나다 이민 절대 오지 말라라는 것이고, 제주도 무작정 오지 말라. 저것도 제주도 한 달 살기 하고 막 했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고 좀 잘 준비해서 하라. 그런 잘 들으라라는 그런 얘기를 우리들 가운데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 소리가 들리는데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왕 가운데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을 향하여 우리가 지혜의 왕이라고 얘기를 하죠. 정말 지혜의 왕이죠. 솔로몬은 어릴 때 왕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어릴 때 왕이 되었는데,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왕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드린 그 솔로몬을 기이 여기시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솔로몬아,
꿈에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나에게 이 왕권을 계속 강화시켜 주옵소서, 나에게 엄청난 돈을 주옵소서라고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을 잘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세요. 너희가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귀도 구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을 잘 이끌기 위한 지혜를 구했으니까 너에게 부와 귀와 네가 구하지 않은 것 같이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여러분, 그러면 솔로몬이 구했던 그 지혜가 뭔지 아세요? 그 지혜가 바로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여러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분별해서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될 소리를 들어야 되고 듣지 말아야 될 소리는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 거, 이게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었고 양심의 소리도 잘 들었고 사람들이 하는 말도 잘 들었습니다. 들어야 될 말을 들었어. 그때는 그의 삶이 정말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처럼 너무나 평탄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평탄한 삶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이 아닌 유혹의 말을 듣는 겁니다. 마귀의 말을 듣는 겁니다. 사람의 말, 파멸의 길로 가는 말을 듣고 결국 그의 삶은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오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에게 들을 귀가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들어야 될 소리를 반드시 듣기를 바랍니다. 경고의 소리를 여러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나를 위한 책망의 소리도 때로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비난의 소리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세워주기 위한, 나를 위한 사랑의 그런 말은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때로 듣지 말아야 될 말들은 물리치고 그래야 정말 주님께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한 부자 그리고 한 거지 나사로 얘기를 했습니다. 부자는 엄청난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색 옷을 입었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색 옷은 요즘이야 인쇄 염료 이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그렇지만 당시에는 이 자색을 만드는 것은 왕과 귀족이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비싼 거죠. 아주 고위직이 입는 그러한 것, 우리로 얘기하면 명품이라고 표현될 수 있을 것이고, 속옷도 고운 베옷입니다. 그냥 베옷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부자는 어느 정도 부자인지 일반 서민들이 감히 상상도 못하는 그러한 겉옷과 속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를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부가 어느 정도 있다 남에게 보여준다고 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좋은 옷을 입습니다. 그러나 속의 옷까지 막 그렇게 고운 베옷을 입을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재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속에서부터 겉에까지 다 명품으로 치장을 하는 것이죠. 또한 그는 날마다 잔치를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날마다 파티하고 즐겁게 여유 있게 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흔히 보니까 너무나 행복해 보이고 너무나 부러운 그런 삶을 살아갔던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완전히 대조적으로 나사로가 있었는데, 나사로라는 사람은 거지였습니다. 거지여가지고 제대로 일을 못하니까 부잣집에서 나오는 그 잔치를 함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그런 음식물들, 그것을 갖고 남은 음식을 갖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자기의 배를 채웁니다. 거기다 또 병이 들었습니다. 헌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의 비참한 옷이야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지만 이 나사로는 거지니까 말할 것도 없겠죠. 심지어 성경은 그 개가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어떻게 인간의 삶이 이렇게 낮아질 수 있는지 그 모습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자는 너무나 성공한 사람이고 이 거지 나사로는 너무나 실패한 사람, 상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다 똑같이 죽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자는 음부에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갔다, 즉 천국에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것입니까? 말씀드렸듯이 나사로라는 일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하나님이 도움이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그가 그 가난한 형편 가운데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복을 누린 것이고, 부자는 그냥 그대로 끝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께 지옥에서 들려온 이 부자가 한 이 지옥에서 했던 말을 가지고, 지옥에서 들려온
들려온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그냥 잘 들으시고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좀 잘 새겨보시고, 그리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어떤 좀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새롭게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부자가 그 지옥에서 들려온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자신을 위한 외침이었습니다. 나를 위한, 내 자신을 위한 외침이에요.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아프다, 이런 신음과 고통의 소리가 들려온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지옥에서 부자가 영혼이 그 고통을 받는 것,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고 그 영혼이 고통당하는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가 요청한 건 그것입니다.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뭐 물을 한 바가스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한 컵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한 방울, 나사로의 그 손방울을 통해 가지고 내 혀를 좀 적셔달라고. 여러분, 갈증이 얼마나 심하면 그럴까요? 여러분, 막 엄청난 갈증을 느껴보면 눈에 보이는 물은 다 마시고 싶은 거예요. 지옥의 그 불구덩이에서 고생당하는 이 부자의 마음 가운데서는 정말 한 방울이라도 그것이 떨어지면 좋겠다, 그 간절함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의 외침은 무슨냐면 고통의 외침이요.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움을 당한다,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당하는 고통만 해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아프고 막 하면 신음소리가 저절로 나잖아요. 끙끙끙 앓잖아요. 근데 지옥에는 부자의 소리만이 아니라 그 지옥에 있는 다른 사람의 다른 모든 지옥에 있는 존재의 그런 신음의 고통 소리가 들리는 거죠. 내 소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고통을 듣는 것도 여러분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병원에 몸이 아파서 입원해서 이렇게 치료를 받다 보면 그냥 나도 아파서 끙끙 앓는데 막 옆에서 막 그 이상한 막 더 아픈 막 소리 내고 하면 여러분 잠을 못 잡니다.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지금 부자의 마음이 지금 그런 상황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주시는 것은 지옥에서 이런 고통의 소리가 들려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옥은 불꽃 가운데 고통당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말씀에 보면 지옥에 대한 말을 하면서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 여러분, 지옥을 향하여 표현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두운 불이에요. 불. 이 불인데 꺼지지 아니하는 불, 꺼지지 아니하는 불.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 아마 이런 영상인 것 같아요. 이런 형상인 것 같아요. 계속 타오르는 게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지옥의 불이.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살려달라고 물 한 방울만 해가지고 이 고통을 좀 면하게 해달라고, 좀 약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고통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느끼는 그런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는 경우들이 있으면 스트레스 지수가 있는데, 스트레스 지수가 제일 높은 거는 뭐냐면 자기의 자녀가 세상을 먼저 떠났을 때 그때 받는 충격이 제일 크대요. 두 번째 충격은 배우자의 사별이라고 합니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고 되면 혼자 남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고통이 아주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부모가 세상을 떠난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우리의 정신적인 스트레스적인 부분인데, 육체적으로 어떤 게 가장 고통스럽냐라고 했더니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불에 화상 입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표현을 하면서 자결통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자결통. 펄펄 끓는 불 속에 들어가서 고통받는 거.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살아있을 때도 그런데, 살아있을 때도 불이 그렇게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지옥이 바로 이 불로 구성이 되어서 우리 영혼이 고통받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지옥은 가상의 그러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실존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13세기 이탈리아의 유명한 그 탐험가 중에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중국에 와서 17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아마 우리 시험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들어봤을 거예요. 그 동방견문록에 보면 이제 중국에 살면서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막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거짓말했다, 이게 다 지어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이 마르코 폴로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을 때 가까운 친구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야,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 그거 거짓말이지? 네가 지어낸 거지? 상상해서 낸 거지? 이제 죽으니까 이제 뭐 죽을 거니까 이제 실토해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마르코 폴로가 한 얘기가 아니라고. 내가 다 본 것 가운데 일부를 기록한 거라고. 일부를. 그러니까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기록한 거라고. 당시 사람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당시 관점에서 뭐 미개하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근데 그렇게 되었던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구절을 통해서 지옥은 바로 영원히 고통받는 곳, 불이 팔팔 끓는 곳, 형벌이 끊이지 아니하는 곳, 나올 수 없는 곳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자가 내 혀를 정말 이 손가락 하나를 해서 좀 선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살려달라는 거잖아요.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답을 합니다. 26절 말씀 읽어봅시다. 26절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구렁이가 있고 못 건너온다라는 거예요. 절망의 소리예요. 어떻게 보면 이 부자는 이거 물을 조금 받고 다음에 뭐 하고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절망이에요. 무적행이에요. 지옥은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입구는 있는데 나오는 구가 없는 거예요. 나오는 게. 그러니까 건너올 수도 없다 하면서 영원히 그냥 고통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들린 첫 번째 소리는 바로 불꽃 가운데 지옥은 고통스러운 것이다 라는 거. 그 가운데 오죽하면 물 한 모금이라도, 물 한 방울이라도 정말 간구하는, 애원하는, 무섭고 두려운 것, 실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곳에 가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지옥에 가지 맙시다. 지옥에 가지 맙시다. 지옥에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지옥에 가면 안 돼요. 지옥에서 고생하면 안 돼요. 지옥에 가서. 여러분은 지옥에 가서 부자처럼 이렇게 고생받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옥을 잘 믿기가 어렵죠.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국의 무신론 협회에서 이런 버스에다 막 이런 걸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천국은 없습니다. 지옥도 없습니다. 여러분 삶을 즐기십시오. 즐기라는 얘기가 뭐 하는 얘기예요? 죄지는 대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본능에 따라 살아가라고 무신론자들이 이게 붙이고 다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옥을 보게 되면, 지옥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PPT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성종 목사님이라고 저 목사님이에요. 저 목사님은 이렇게 뭐 보는 것처럼 뭐 좀 지성인. 저분이 명지대학교 교수를 하셨고, 그리고 총신대학교 교수를 하시고 학장을 하시는 대학 원장을 하신 분이에요. 저분이 연대를 졸업하시고 총신대를 나오시고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석사를 했고 템플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남문이 어떻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죠. 그리고 뭐 충영교회라든지 아니면 뭐 대전중앙교회 큰 교회를 이렇게 담임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을 향하여는 다 지성적인 신학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적인 분이에요. 근데 저분이 2009년에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는 책을 냅니다. 본인이 입신한 것을 기록한 거예요.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을 나타낸 거예요. 사람들이 이 목사님이 이런 분이 아닌데 헛된 소리 하는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분이 한 말을 안 믿을 수도 없고 또 믿지 않으니 너무 황당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본 지옥과 천국에서 자기가 그때 2009년에 매일 한 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내게 천국을 보여주세요. 천국을 보여주세요. 계속 기도를 했대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환상을 보게 하신 거예요. 8일 동안 천국과 지옥을 보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을 보면서 그가 충격적인 내용이 너무 많았대요. 자기는 천국에 갔는데 간신히 구원받았더래요.
아니 자기가 생각할 때는 신학자이고 목사고 큰 교회도 하고 했는데 나는 왜 그런가 했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열심히 했는데 그건 너를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한 게 아니라 네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을 본 내용을 기록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분의 그러한 성품을 알고 아니까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보다 진짜 갔다 왔다 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저분께서 날씨가 75세였나 그때였을 거예요. 아마 2009년이 그때 저 체험을 하고 나서 바로 저기 인도와 캄보디아 화장실도 없고 뭐 벌레가 막 끓는 그곳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천국과 지옥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고 내가 천국 상급 쌓겠다라고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이 내용을 보면서 이분이 2013년 다니엘 기도회에 와서 또 그렇게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천국과 지옥을 보고 나서 이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지옥을 봤기 때문에 나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신론자들은 얘기를 하죠. 천국과 지옥이 없다. 너 원하는 대로 살아라. 다시 말해서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본능을 따라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지옥의 고통이 아닌 천국 가는 내가 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옥에서 들려온 소식은 무슨 소리였냐면 바로 가족을 위한 소리였어요. 가족 구원을 위한 외침이었어요. 이제 나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옥에서 나는 물 한 방울도 안 되고 건너갈 수도 없고 나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난 게 뭐냐면 가족이 생각났어요. 나의 형제가 생각났어요. 나의 자매가 생각났어요. 내 자녀가 생각나는 거예요. 나의 가족을 위하여 외치는 거예요. 주여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오지 않게 하소서. 몰랐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알고 나니까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성에 때로는 뭐 어떤 가족의 그런 사랑을 갖고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외치는 걸 보게 됩니다. 27절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었던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증언해달라고 말해달라고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하여 이들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식으로 하면 뭐예요? 전도해달라고 얘기해요. 전도해달라고. 제발 전도해달라고. 영혼 구원해달라고. 지옥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들이 애타게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들어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대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들을 통해서 들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성경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천국과 지옥이 있고 구원을 받는 방법이 돼 있으니까 그걸 통하여 들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을. 이 얘기를 듣고 부자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3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들에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죽은 자에게서 즉 나사로가 가야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가야지 그들이 회개한다라고 얘기해요. 회개한다고. 말씀 듣고 자신을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얘기고 성경 얘기만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자기 경험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이 뭐 그래 뭐 그냥 뭐 그렇게 그냥 열심히 하라고 하나 보다. 그렇게 자기가 받은 자기 경험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들었습니다. 나도 천국과 지옥을 들었고 나도 예수 믿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다른 뭐가 필요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합니다. 죽은 자가 가면 아마 우리 가족들 회개해가지고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하여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1절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이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살아난다 하더라도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막 기적이 베풀면 믿을 것 같은데 일어나도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야 되고 열려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애써야 되는 거죠.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자매가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남편과 친정 식구들, 시댁 식구들 모두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저 혼자 신앙생활 하면서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저의 기도가 부족해서인지 하나님이 아직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를 이 가정에 선교사로 보내셨다는 생각이 들어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하루빨리 남편과 친정 식구들, 시댁 식구들 모두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같이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 쓰임받고 싶어요. 특히 저희 남편이 성령님을 뜨겁게 만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 부탁드려요. 이런 기도 제목을 내는 거예요. 왜? 아니까요. 천국과 지옥을 알고 그 끝을 알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늘 이 부자가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애원하면서 나사로가 가서 전해주고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기 원했던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메시지는 바로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천국에는 하나님과 찬양하고 경배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곳이지만 지옥은 영원한 고통의 장소, 형벌의 장소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구원받고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은 진리를 알기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지옥 만들어서 우리를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알아서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냥 죄 지었으니까 그냥 지옥 가기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는 죄인은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 사랑은 용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살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죄인이어서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의 대가를 치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고난당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게 하셨다라고 성령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를 왜 대신 죽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 하니까 그 아들이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그대로 죄에서 구원하여 준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줘서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우리를 천국 가게 해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5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고 예수님은
죄가 없어진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어떻게 그러면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신이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왜 교회에서 자꾸 십자가 하는지, 왜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이 되는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예요. 모든 죄.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죄, 내가 생각으로 지고 행동하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죄가 사함 받으니까 내가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데, 내가 죄 사함 다 받았으니까 나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이 아닌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선물이 주어집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입으로 고백을 할 거예요. 믿을 사람들은. 10절 9절 말씀에 있어서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거. 입술로 고백하는 거. 에이 그거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아니요. 그걸 고백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이게 천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천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물 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부자가 그 지옥에서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는 그 외침이었어요. 그 외침이었어요. 나는 지옥에 가지만, 나는 지금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내 자녀만큼은 그곳에서 이곳에 오지 않기를 원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가족의 마음 아닙니까? 나는 희생하고 나는 어떻게 되더라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 최근에 빠친코라는 이러한 영화 드라마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상영하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일본에 이민한 그 세대의 그러한 것들, 그래야 어떻게 보면 대지와 같은 그런 취급을 받은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그때 왜 우리가 일본으로 미국으로 왜 갔습니까? 이 땅에 당시에 살 수 있는 길이 없었으니까, 소망이 없었으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민 가고. 그래야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내 자녀만큼은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려고, 좀 더 기회를 제공해 주려고 험한 일하고 고생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오늘도 동일하게 내 형제에게 가가지고 그들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외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오신 분들 잠깐 우리 그 PPT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이분 잠깐 소개하고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면 주선태 교수님이고 지금도 경상대학교 축산학과 교수예요. 그 고기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학자적으로 괜찮으신 분인데 이분은 예수 믿지 않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런 칠성님 모시고 점쟁이 찾아다니고 하는 그런 미신을 섬기는 집이었대요. 그 어머니가 이 아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그랬기 때문에 이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나 봐요. 그래서 이 아들이 고생하는 엄마를 위해서 내가 효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엄마 말 다 잘 듣는 거예요. 엄마가 3가지를 부탁했대요.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겼어요. 3가지가 뭐냐면 개고기 먹지 마라, 정치하지 마라, 그리고 예수 믿지 마라. 3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은 거예요. 왜? 어머니 효자니까 나는. 근데 이분이 교환 교수로 이제 미국을 가게 되고 미국에서 있으면서 자기 일요일을 골프 치러 가니까 딸은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교회를 보낸 거예요. 교회를 보내다가 보니까 딸이 또 이제 교회를 가자 그러고 딸이 교회에 너 아버지가 없는 애인 줄 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또 딸을 사랑하니까 한번 내가 가야지라고 하고 해서 한번 갔는데 그때 갔더니 말씀 듣고 막 눈물이 나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예수 믿으면 망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어머니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알았으면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그 말을 취소할 거라는 것이죠. 이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금도 교수를 하고 있는데 다음 PPT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목사님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어제 알았어요. 어제. 그렇게 했던 분이 지난번까지 그냥 교수였거든요. 그 합동 신학을 해가지고 개혁 신학을 해가지고 그 학교 앞에 교회를 개척을 하고 교수하고 이걸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가서 터닝 포인트, 자기 인생이 터닝 포인트 된 것처럼 그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 잠깐 한번 눈을 감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땅에 우리 모두는 언젠가 다 생을 마감하게 되죠. 우리 인생이 끝날 때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우리의 마지막에 왔을 때 내가 천국 갈 확신이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없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갈 확신이 있는 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고 정말 기뻐하시고 주님 앞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거, 내가 언제 세상 떠나도 천국 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혹시 나는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없다, 그런 분도 계시죠. 여러분 그러나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확신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모신 거예요.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 외침을 듣고 여러분을 모신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래요 천국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형제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이곳에 왔지만 내 사랑하는 형제만은 부모만은 가족만은 오지 않게 해달라는 그 외침을 여러분 듣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옥이 아닌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하는 분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제가 위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봉사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놀랍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너희들이 구원받으려면 제사함 받으려면 돈을 1억씩 가져와야 돼, 그럼 못하잖아요. 너희가 제사함 받으려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수능 몇 점이 돼야 돼, 못하거든요. 너희가 힘이 얼마 있어야 돼, 못하거든요. 근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쉬운 거예요. 내가 입술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결단하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목사님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5분 후 10분 후 우리는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결단하는 거, 일어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주저하시는 분들 계시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러분 콜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새 출발하고 싶습니다. 나도 뭔가 잘 모르지만 예수 믿고 나서 좀 천국 가고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고맙습니다. 제가 하는 기도 여러분 진심으로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일어나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 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요. 저의 죄를 대신 지고 죽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주 예수님 제 마음을 엽니다.
이제 오셔서 오셔서 저희 구주와 주인이 되셔서 저희 구주와 주인이 되셔서 천국 갈 때까지 함께 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함께 도와주소서. 도와주옵소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만 믿고 이제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눈을 뜨고 저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기도하시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시고 그래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천국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고요. 우리 요 카드를 받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등록 카드를 받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면 좋겠습니다.